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간략하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VUCA, V, volatile, 요동하고, U, uncertain, 불확실하고, C, complex, 그리고 마지막 A, ambiguity, 모호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확산사가 줄어들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말미암아 인종 간의 갈등, 특별히 또 요즘 들어서는 Asian hate, 또 자본주의의 결정적 약점인 빈익빈 부익분 현상, the richer gets richer, the poor gets poorer.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는 이 소셜 클래스의 괴리감, 계속해서 사회 계층 간에 벌어지는 그런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청에서 용날 일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더군다나 각 국가마다 이제 백신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인도 같은 데서는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줘. What's our hope?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어떤 세상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까?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제 지난주로 사도행전 강론을 마치고 다니엘서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편 몇 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시편은 30편 말씀인데요. 이 30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그 표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 곧 성전 낙성가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누가 낙성했죠? 누가 컴플리트하게 지었죠?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전 낙성가? A song at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굉장히 at the dedication.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단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기는,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면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는 역사 관점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22장에서 다윗은 그가 어떻게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의 모든 도면까지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시편 30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이 신학적 스킴이 있죠. 신학적 틀이 있는데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아직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is already here in you and me.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언어들을 많이 보십시오. 성전이 이미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 올려지는 단어들을 보세요. 원수나 스월. 스월은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거의 죽음 이후에 지옥과도 같은 곳인 것을 보게 되죠. 스월, 무덤, 노염,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단절. 어느 것 하나 쉬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북한 시대, 이렇듯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언어들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보시겠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특권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가 결단코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the very basis of your hope.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But joy comes with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성전, 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꼭 잡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지금 형언할 수 없는 시대의 어둠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혼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어찌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고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protects, God who heals, God who restores. 저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아버지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알아가는가, how do people know or in the process of knowing, 그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기초적으로 덧셈 뺄셈을 공부시키고 구구단을 외우도록 강요하죠? 그 덧셈 뺄셈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 이제 방정식도 풀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대수학을 알면 복잡한 수학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원을 올해 졸업하는데요. Thank God, it's done. 졸업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가 생각이 났어요. 딸내미를 어디 딴 주에 보내려니까 좀 마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쉽잖아요. 그래서 까지 뭐 절대 꼬셔가지고 딴 주에는 애플리케이션도 넣지도 않았어요. 거의 안 넣고 이 콜로라도에 있는 대학에만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콜로라도에서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그런데 이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인턴십을 하는데 인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
그때 인도에 막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젊은 여성들이 막 강간당하고 근데 처벌도 안 돼요. 그런 데를 가게, 또 기차를 14시간 15시간을 타고 아주 그냥 인도의 국경 그 오지 마을까지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찜찜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내놓고 어떻게 정말 내가 잘 잘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몇천 마일, 여기에서 뭐가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데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나만 내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 아이들을 정말 아무리 헬리콥터처럼 여러분 그 위로 붕붕 떠서 다닌다고 그 아이들을 24시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VUCA 시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아이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어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나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수월에서 절망스러운 순간간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결단코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계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기꺼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리 쭉 뻗고 자실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도 없이 이 세상 속에 던져놓고 왜 안심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망적인 순간에 닿으면요 기도도 막혀버려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이, 그래, 여러분 너무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 이 세상이 당장 내일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 얼마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똑같은 불안함, 똑같은 힘들림, 똑같은 절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가 2절에서 보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한국말은 시제가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Oh Lord my God, I cry to you for help, and you have helped me. You have healed me. 여러분, 우리가 have plus pp 그럼 뭐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의 용법은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다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배웠잖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 진행, 현재의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그렇죠?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치시고 계시고 마치는 날까지, 고쳐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이 이 성전 낙성가라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고친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전 낙성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수 낙성가. 그럼 낙성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는 거. 왜요? 성전이 뭐니까? 성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4절부터 5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짓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치유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말, 순수 우리말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놨어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주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 고침 받아라 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산상수훈 8장이거든요. 목사님 7장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산상수훈의 결론은 8장이에요. 8장은 어떤 사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나병이 주님 앞에 묻을 가고 부정하다 하며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나왔을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게 산상수훈을 아는 사람이 할 줄 아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죠? 네, 격리된 병이에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는 진영 밖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는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나병을 주님께서 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고침받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가 그 치유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가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삶의 형편이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작정하신 시간이 다가올 때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You have healed me.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강론하면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28장이 시시하게 끝났다. 그렇죠? 진행용으로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특징을 설명해 드린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반드시 끝날 얘기다라는 거예요. 끝날 얘기. 그 끝날에는 뭐가 있죠? 네,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영원히 힘든 것 아닙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슬픔의 베옷을 벗고 춤을 추며 기쁨의 띠를 띠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저는 옛날 성경이 좋아요. 거기에 있는 한마디 말을 빼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치유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위대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그랬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어요. 나사로는 3일이나 무덤에 머물다가 걸어 나온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들을, 치유받은 사건들을 기억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이 죽어서 살아났다. 영어는 이게 좀 불명한데 우리가 잘 안, 영어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영어에는 resusci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시킨다, 소생치료 아시죠? 갑자기 사람이 숨이 멈췄으면 CPR을 해가지고 다시 숨이 돌아왔어요. 그건 뭐죠? 그건 resuscitation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죽음에서부터 소생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건 resurrection이에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딸, 아들이나 회당장의 딸이나 사실 나사로는요 소생된 거예요. resuscitate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부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의 몸을 입으셨어요.
음식을 직접 먹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이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으실 수도 있고요. 벽을 통과하여 지나가실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부활한 몸이 앞으로 살아낼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사이언스 매거진을 하나 읽는데 거기서 이런 글을, 흥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 have a bad news for you.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The universe will come to an end. 이 우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만 해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양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백색 외성이 돼요. 결과적으로 지구와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지구는 태양에 함몰되어,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I have a good news for you.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It will only take 40 billion years. 40억 년 걸릴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40억 년도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 영원한 시간의 공간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3차원의 공간이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3절이죠. 3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이건 분명히 부활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수월 지옥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그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영원한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만났던 이 회복해 하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들이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다시 redefine, 새롭게 조명해 주시죠. 새롭게 정의를 해 주세요. 그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선언해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 그래서 저는 항상 흥미진진해요, 제 인생이. 왠지 아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안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 미래가 흥미진진해요. 왠지 아세요? The best has not yet come.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망했다느니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The best of the church is yet to come.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살아내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상황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전을 나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저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병원을 신방하면서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짜증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그런데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짜증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회복시켜 주실 이 하나님을, 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려고요. 이 찬양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일주일에 제 찬양이 될 거예요. This is my hymn, my praise for the week.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맞아요, 환난과 힘듦과 어려운 일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견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힘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